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쉘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쉘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2011년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있던 그라운드 제로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 추도식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도 연설을 합니다.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가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 10주년을 지내는 그 현장에서 어떠한 위로의 발언도 하지 않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고 내려갑니다. 세계의 많은 기자들들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세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9.11 테러가 10주년을 지내면서 어떤 위로의 말이 나올까?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 입에서는 성경 말씀인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고 단상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마음은 탈진해 있고 건강은 악화되어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독일도 어려움을 당했고 마르틴 루터의 집을 병동으로 내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시편 46편을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녀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하게 됩니다. 이런 시편 46편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6편은 쉘라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셋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도 쉘라라는 말이 나오고 7절 하반절에도 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쉘라라고 하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위기를 당할 때에 의지할 곳이 없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낙심이 오고 그러기에 좌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시편 46편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예루살렘을 위협합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기는 히스기야에게 1000마리의 말을 주면 그 말을 타고 나와 싸울 군대가 있느냐고 조롱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칠 때에 바로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당시 상황은 바로 발 딛고 있던 땅이 뒤집어지고 산이 흔들리면서 쓰나미가 거품을 뿜으며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까지도 손대지 못했던 노뱀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라고 깨뜨렸던 그러한 히스기야지만 거대한 두려움 앞에 신앙의 논리는 상실되고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것입니다. 돈으로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성전의 기둥마저 다 벗겨다가 아수르에게 바쳤고 혹시 사람이 피난처가 될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마는 시대적 상황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이사야의 충고대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46편에 저자는 그 장면의 시를 믿음으로 써내려갑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3절은 쓰나미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솟아나 뛰어나 그것이 넘쳐서 산까지 다가오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 동료와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구약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아니면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새벽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에워쌌어요.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 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밖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바로 그 성 중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새벽에 아마 여러분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침에 해나 뜬 다음에나 얘기를 하지. 그 무슨 급한 일이라고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전화를 하고 있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산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사를 보내어 산에 군대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라고 그랬어요. 그 새벽에요.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어드립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침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잠을 깨고 일어나기 싫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가보면 다윗이 위험 중에서 바로 시편 57편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가고 있어요.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3,000명이 다윗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움직이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를 찾으려고 3,000명이 동원이 됐다. 그러니 소리를 내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큰 소리를 쳐요. 뭐라고 말해요?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이올린을 켜라, 비올라를 켜라, 첼로도 켜라, 피아노도 올겐도 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소리질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서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고 싶습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세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나가서라고 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잠언서 17장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 찾아가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에 바로 관주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 간절히 찾아야 된다? 새벽에. 돈 벌려면, 장관 재물과 공의, 부귀를 얻으려면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 8장 5절의 말씀을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개역개정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간절히 찾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도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의하면 새벽에 구하면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고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하게 되는 길은 새벽부터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형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문봉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외무고시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바로 중국 대사와 뉴질랜드 대사와 주미정보공사를 지내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가 외무고시를 패스하고 강남의 술집들을 주름잡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위 믿었던 모태 신앙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먼저 버리고 평일날은 술집에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주일날마저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삐질까 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해야 되겠다고 나갑니다. 어느 날 바로 주일날도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아내를 옆에 두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입술을 틀어 막으면서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믿지 않는 가정이 믿는 집에 시집 오게 될 때에 교회를 출석한다는 조건으로 시집 온 여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뀌어져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자신이었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입을 가리키면서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라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 집사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가? 불교 신자였던 아내가 오히려 결혼 조건으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내 입을 막아. 그러는 순간 자기 몸에서 나오는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담배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그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술 냄새가 나고 지독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새벽형 인간이 됩니다. 과거에 물질적인 생활 때문에 바로 위암 사기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지만 기도로 이겨내고 결국은 중국 대사와 뉴질랜드 대사와 주미 정무공사 등 공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세뿐만 아니라 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5절을 주의깊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요.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장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10명의 반대로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가리.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보호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의 신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부터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창과 칼도 없어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체력도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를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돈이나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